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날인데요. 오늘 사모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추수감사에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다라는 마음이 깨달음이 오고 구원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과 저는 많은 사람 살리게 될 겁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왜 구원이 뭔지,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사는 것인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이거 하나 몰라서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1만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정말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귀를 모르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인데 정말 우리는 무엇을 감사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어렸을 때 불렀던 이 찬양의 이 구절이 너무나 좋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께서 오셔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나를, 정말 여러분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맞습니까? 저는 정말 저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 인생은 그랬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집안에 태어나 봤더니 가난하고요, 싸우고요, 가장 행복해야 될 두 부부가요 막 죽일 듯이 싸우고요, 자녀들한테 못할 소리, 저주의 소리들을 해대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귀신한테 시달리고요, 뭔가 공허하고요, 지는 해를 쳐다보는데 어린 나이에 왜 공허함을 느껴야 됩니까? 어린 나이에 왜 허물을 느껴야 됩니까? 왜 인생을 더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을 느껴야 됩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나를 하나님께서요, 독생자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멸망을 다 죽여버리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가슴에 그 보좌를 내 가슴에 탁 넣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보다 더 감사할 게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보다 더 감사할 게 없어요. 내 생명을 다 드려도 감사를 다 갚을 수가 없어요. 보좌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보좌가 내 안에 있다니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여러분이 성전이십니다. 그게 성도의 가치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한 성도가 교회예요. 그 성도가 무너지니까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받았구나. 두 번째는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도 인생이 안 될 수밖에 없고, 왜 이렇게 좀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의 감정은 금방 사라지고 안 좋은 일로 내가 계속 마치 잠을 자도 안 행복하고 뭘 가져도 안 행복하고 이상하게 인생이 저주와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실은 내가 뭔가 행위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인간이 근본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잡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나는 죽어도 알 수 없었는데 늘 부모님이 잘못했고 내가 좀 실수했고 내가 부모님한테 욕하고 내가 어른들한테 욕하고 욕심 많고 막 이래서 나는 내가 저주당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요, 성경에서요, 그게 아니라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 죄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던 그 죄가 나에게도 그대로 온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내가 교회 다니면서 알게 된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다는 사실.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인해서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법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나는 노예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었다는 그 사실. 여러분, 종이 계속 종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종의 문서, 종의 법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군가 힘센 사람이,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그 법을 바꿔주기 전에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왜 지금까지도 존경받습니까? 노예 법을 없애버렸잖아요. 대통령이라는 힘센 사람, 통치자가 와서 그 법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는 이미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는 죄인인 거였죠. 그래서 원하지 않는 저주와 죄는 계속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내 죄를 지고 거기서 다 갚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잖아요. 이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십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그 능력이 나에게 와 있어요. 하나님의 힘을 언제든지 공급받을 수 있는 시공간 초월의 힘이 나에게 와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능력이고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더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옵니까? 그게 가장 큰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줘야 될 때니까 안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진짜 성장시키고 싶을 때는 안 줍니다. 안 줘요. 줄 수 있는데 기다리는 게 더 부모님에게 더 큰 노력이죠. 부모님이 더 큰 애를 쓰는 거죠. 주는 건 쉬운 거예요. 근데 안 주고 애가 그 안 주는 걸 통해서 엄마를 원망하고 아빠를 원망하고 뭔가 힘든 그 시간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거를 기다리는 그게 더 큰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안 준다. 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내가 받은 축복을 보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내가 죄진 줄 알았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만 말합니다. 흑암의 관세가, 다시 말하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속였더라고요. 근데 이 존재에게 내가 떠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사람이 떠나서 그 이후로는 다 사단에게 장악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근데 이 사단을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나를 여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겨주신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요, 왜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이 운명이라는 이거에 딱 걸려서요, 그 운명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님보다는 조금 나아졌을지도 몰라도 부모님보다 월등하게 나아지긴 참 힘들죠. 이게 내가 태어난 그것을 넘어서기가 그렇게 힘들단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넘어서기가 그렇게도 힘들어요.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나는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이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그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그 부모님을 만났어요. 그 환경을 벗어나기가 거의 운명 수준입니다. 더욱이 내 속에 들어있는 성품, 성향, 성격, 인격,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은 와진 그 내 안에 내재된 그 틀을 벗어나기가 도저히 절대 불가능입니다. 사실은 절대 불가능이에요. 그걸 운명이라고 합니다. 이 운명을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잡고 있는 사단이 깨지면 여러분 운명에서 벗어납니다.
운명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요, 받은 이 축복이 진짜라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어디에서 구원받으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하니까 여러분 진짜 대답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에 남은 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러면 구원받았다 그래. 참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긴 한데, 천주교인들은요 그것도 없어요. 아유, 구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받습니까? 노력해야죠 이러면서. 근데 그것까진 좋은데, 그럼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기 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요? 어디에서 구원 받으셨는데요?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뭐였는데요? 이렇게 딱 말하면요, 거의 사람들이요 멍해요. 대답을 못해요. 그냥 구원 받았다고 말을 해야 이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정시킬 수 있으니까, 구원 안 받았다고 하면 힘드니까 마음이, 구원 받았다고 주장은 하는데 어디에서 구원 받으셨는데요? 라고 물으면요, 대답하는 사람이 진짜 거의 없습니다. 구원의 내용이 뭐냐라는 말과 비슷한 거겠죠. 여러분, 구원은 어디에서 구원받은 겁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 이전의 상태가 뭐였어요? 어떤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이거를 몰라버린 오늘날 기독교, 문을 닫아야만 하죠.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그 시대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무너지는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어땠습니까? 우리가요, 도둑질을 당했다 그럽니다. 도둑질 당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이요, 도둑질을 당했어요. 내 인생이 도둑질 당했다고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만큼 여러분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바꾸고 싶은 만큼 마음은 있는데 이상하게 행동이 안 되잖아요. 생각에서는 내가 서울대도 가겠어. 근데 늘 잠을 자고 할 수가 없어. 뭔가 벗어날 수가 없죠. 그 능력을, 그런 어떤 모든 인생이 도둑질 당한 인생이에요. 언제부터요? 난 도둑질 당한 적 없는데요. 여러분, 도둑 날짜 잡고 옵니까? 여러분, 도둑 날짜 알려주고 옵니까? 나 몇 날 몇 시에 도둑질 하러 들어갈 거야 하고 들어갑니까? 도둑은요 모르게 들어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모르게 가야 돼요. 알면은 도둑질 안 당해요. 여러분이 도둑질 당했다는 특징 몰라요. 모릅니다. 도둑은요 시와 때를 말하지 않고 옵니다. 언제 도둑질 당했냐고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도둑질 당한 인생이 시작됐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둑질 당한 채로 태어났는데 마치 그 도둑질 당했다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으니까 안 그런 줄 알고요, 내가 잘난 줄 알고 막 살아가요. 근데 그게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어느 날 딱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어느 날 엄청난 실패가 딱 터졌을 때, 어느 날 엄청난 질병의 문제가 딱 왔을 때,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도 모르는 사람은 언제 하는지 아세요? 나이가 점점점 들어서 죽음의 문턱에 딱 있을 때. 여러분은 왜 죽어야 됩니까? 그렇죠? 왜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됩니까? 안 죽고 싶은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한 명도 죽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한 명도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도둑질 당한 인생이죠. 뭐를요? 영생을 도둑질 당했어요.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를 도둑질 당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도둑질 당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걸.
태어나기 전부터인데요. 태어나기 전부터 무엇을 도둑질 당했냐? 하나님의 생명.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영원이신 하나님이 나를 떠나니까 우리가 영혼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떠났습니까? 인간이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때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요.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이 되었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걸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사라지니까요. 모든 능력이 사라지니까요. 이 천국의 삶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천국의 삶을 빼앗겨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일할 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한 것보다 힘든 게 더 많으십니까? 나는 옛날에 내가 일을 할 때 학교를 다닐 때 생각해보면요. 다른 사람은 안 그럴 건데 나는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감을 때 희한하죠. 꼭 그럴 때 그때 학교를 왜 가야 되지? 안 가고 싶고 그냥 있는 대로 딱 내 감정할 때 말씀드리면 안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그때 들어요. 다른 데도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을 때 안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이게 죽을 때까지 반복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계속 자고 싶고 마음껏 자고 싶고 더 자고 싶고 푹 자고 싶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가야 되는 학교가 안 행복해. 그때 진짜 안 행복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을 때 또 뜨신 물도 잘 안 나와 막. 그럴 때 막 찬물로 막 머리 감아야 될 때 막 이럴 때. 재밌는 얘기지만 저는 그때 당하는 저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진짜 고통스럽더라고요.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이 없어.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일을 좀 할 때 이 일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지? 도저히 빛이 안 보여. 앞에 미래가 안 보여. 돈은 조금씩 더 벌고 모으겠지만은 절대로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절대로 내가 원하는 부자는 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인생같이 보이니까 진짜 지옥 같더라고요. 언제까지 이거를 반복해야 되지? 여러분의 진짜 그 경제 수준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요? 여러분에게 정해져 있는 그 운명에서 그 인격과 그 성품과 그 성향의 틀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경제가 막혀있다면 경제를 하나님 앞에 올인해 버리셔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경제를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에 자꾸 묶이게 만드는 게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올인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올인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이걸 다 상실해 버렸어요. 도둑 맞았어요. 언제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나는데 뱀의 말을 듣고 딱 떠납니다. 그 뱀이 사단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냐? 두 번째 보니까요. 이 사단이요. 도둑질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인대요.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이게 보여줘야 돼요. 멸망에서 영생으로 구원받는다. 죽음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죽은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죽은 인생이었다는 거 보이십니까? 나 살아있었는데.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빨리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진짜 내가 죽어 있었습니까? 나 근데 안 보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해드려도 이거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죽은 인생이었어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러분이 죽어있기 때문에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죽어있기 때문에 바른 행동을 할 수 없다니까요.
행동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행동을 바꾸기 전에 신분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먼저 누리셔야 돼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워낙에 오래돼가지고 오래된 문제라서요. 서서히 바뀝니다. 종교생활, 기독교생활 오래 했을수록 오래 걸리더라고요. 죽은 인생이었어요.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그랬어요. 진짜 나는 지은 게 죄밖에 없구나. 지은 게 죄밖에 없구나라고 말하는 그분들의 말이 나는 너무나 동의가 되더라고요. 왜요? 내가 나를 보면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었고, 죽음을 향해서 가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삽니까? 죽습니까? 늙습니까? 죽을 것만 했어요. 죽음을 향해서 죽을 것만 했어요. 죽을 것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생을 위해서 살지 못했단 말입니다. 다 돈을 벌기 위해서, 돈만 벌면 60만 행복하면 될 줄 알고 그걸 위해서만 살았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죽을 걸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그랬지, 진짜 죄밖에 없더라고요. 지은 거 죄밖에 없더라고요. 죽음에서 우리가 건진받은 겁니다. 단 한 번도 천국과 진짜 그 천국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생각은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종교생활 속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도 마음이 안 행복하더라고요. 답이 없어요. 좀 어디 수련회 가가지고 막 눈물 콧물 뿌리면서 막 마음 후련하게 울고 오면 막 며칠은 괜찮은데, 며칠도 아니에요. 수련회에서 돌아오면서 두렵더라고요. 아, 이제 수련회 끝났는데 이거 어떻게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속한 선교단체 사람들과 같이 그 1년에 한 번 하는 제일 큰 그들의 수련회를 갔다가 같이 와가지고 점심을 먹는데, 거기 있는 대학생들이 나는 그때 이제 울산에 있을 때였고 이 다락방 복음을 만났을 때였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이쁘장한 청년들이 수련회를 마치고 밥을 먹으면서 하는 고민이 뭔지 아세요? 아, 이제 어떻게 수련회 끝났는데 어떻게 이제 내일부터 어떻게 또 살아, 이런 거죠. 아니, 내일부터 잘 살려고 수련회에서 힘 받았는데 내일부터 어떻게 살려야지. 안 그래요? 아무리 울고 감정적으로 막 하나님을 찾고 해봤자 뭐 본인이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모르면요, 똑같습니다.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요, 똑같습니다.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그러니까 딱 3, 6, 11을 위해서만 산 거예요. 3, 6, 11을 위해서만. 죽을 것만을 위해서. 다 없어질 것들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압니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해요. 인생이 공허해요. 아무리 돈을 벌어보세요,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이 마귀가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간다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까지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완전히 더 이상 이제 죽으면 여러분 구원의 기 없습니다. 죽고 난 후에는 구원의 기 없어요. 왜요? 영적인 세계를 다 봐버리는데. 죽고 육신에서 떠나면요, 천국과 지옥에서 마귀와 하나님을 봅니다. 지금 안 보이죠. 근데 알죠. 지금이 구원의 기회예요. 멸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 권세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사망을, 그리고 사단이 완전히 가두어지는 그 지옥에 함께, 사단을 위해서 가두려고 만든 그 지옥에 사단을 따라가길 원했던 그 자들이 다 함께 지옥으로, 영원한 불지옥에, 뜨거운 그 불지옥에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받는다 그랬습니다. 물 한 방울이 너무나 갈급한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내 인생,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인자가 온 것은 뭐를 얻도록요? 생명을 얻도록. 왜 생명을 얻습니까? 살아있는데 생명을 또 얻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사는 동안에도 행복하지 않은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지옥이라는, 이미 지옥입니다 여러분. 땅지 지옥이에요. 땅에서 땅의 일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죽을 죽을 것을 위해서만 살아갔던 그 인생이 지옥의 인생입니다.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요, 살아서 지옥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이니라 이럽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이다 이럽니다.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죄의 삭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이 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계시면 왜 그래 이러면서 내 마음에 자꾸 그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옛날엔 저도 진짜 심했었는데 요즘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요즘에 그럴 때 있어요. 전도할 때 전도 안 되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뭐라 그래요. 전도 현장에서 도대체 천사는 뭐 하는 거야? 사단은 저 사람 저렇게 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는 거야? 이 말과 똑같은 거죠. 천사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천사는 나를 돕고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나를 돕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보이고 자꾸 응답과 결과만 바라니까.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두 번째, 죄의 삭신이 사망을요,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죽음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여러분, 이 사단 권세에서, 마귀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참된 자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참된 힘이 여기 있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 만날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우리 가문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는지, 진짜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해달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포로돼 가지고요, 도저히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노예돼서요, 거기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영원한 지옥에서요, 지옥에 빠져있는 우리들을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딱 잡고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물에 빠져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에 빠져서 다 실신해서 살려달라고 말도 못하고 이제 딱 실신해서 이제 한 10초 내로 안 꺼내면 이제 뇌사 오고 이제 다 와. 이제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소리 질러야 돼요? 뭐. 줄 던져줘야 돼요? 줄 잡을 힘도 없는데 힘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잡고 건져줘야 됩니다. 머리채를 끄들고 그냥 건져 올려야 돼요. 하나님이 지옥에 빠져서 땅의 일밖에 생각할 수 없던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비하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단 권세, 죄 권세, 지옥 권세 끝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올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다 얻은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그럽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는 다른 게 더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모든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이제 다른 거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내가 사랑해야지.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 놓치면 바로 죽음의 상태로 가는데 그걸로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합니까? 근데 우리 자꾸 속잖아요. 할 수 있다고. 사단이 계속 속입니다. 기독교가 거기에 딱 속아 넘어가서요 360일로 성도들을 더 달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얻으면은 신앙생활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요. 결국에 정신 문제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딱 됩니다. 더 풍성히 얻어야 됩니다. 뭘요? 이 생명을. 자유와 힘과 천국을 개인이 풍성히 누리니 만나는 사람이 전달이 되죠. 가정이 살아나죠. 치유되죠. 제자가 일어나죠. 개인이 풍성히 얻으니 업과 기능이 살아나서 내 운명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기능만큼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기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는 그 상태, 그 운명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업과 기능이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그 업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를 바꿀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이 생명이 모든 것이고 이 생명에 더 집중하는 사람에게 여기까지 가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이곳에 올인하는 사람,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응답 주십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진짜 이 축복이 임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인데요. 여러분이 받은 응답과 감사를 정리해 보세요. 응답과 감사를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은 받을 응답이 보여질 겁니다. 받을 응답과 도전할 내용이 보일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뭔지 알아야 도전할 일이 보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이 이제 내년에는요, 앞으로 이후에는요, 본인이 인생에서 없었던 응답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전무후무한 응답. 사실 이미 전무후무한 응답이 왔는데 그거를 발견하는 눈이 열리는 거겠죠. 발견하는 거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발견해낸 사람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겁니까? 있던 거를 조금 빨리 발견한 겁니까? 증기기관을 발견한 그 사람이 없던 거를 창조해낸 겁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거를 먼저 발견한 겁니까?
다 있던 거를 조금 빨리 발견한 사람들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무후무가 더 남아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지금 분명히 있는데 이번 추수감사절에 발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뭐 이번 추수감사절 아니겠습니까? 내년 추수감사절까지 찾아도 이게 늦은 거 아니잖아요. 지금 44년 제가 44살인데 지금까지 못 찾았는데 40년에 비해서 1년이면 짧은 기간 아닌가요? 전무후무한 응답.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전무후무한 응답이 우리 교회에 대한 응답을 정리했을 때 나아질 겁니다. 교회의 전무후무한 응답. 우리가 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 주실 겁니다. 저는 지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내 신앙의 뿌리가 된 그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저와 여러분이 만난 이유를 찾았습니다. 무너지는 교회를 살려라. 이미 성도들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 교회를 살려야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다면 전무후무한 응답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죠.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제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성경적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되고 교회가 되어질 만큼. 세 번째, 업을 통한 다시 말하면 경제. 여러분 빛의 경제 일꾼 되기 바랍니다. 업에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응답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응답 주십니다. 이게 9가지 세팅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가장 감사할 수 있는, 다른 누구보다 내가 가장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물도 드렸습니다. 정말 드린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빛의 경제가 무엇인지 증인으로 모델로 세워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가 정확하게 보여줘서 나와 같이 헤매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정말 구원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